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 이러저러한 선물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람마다 바라는 선물들이 다 각양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또 바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사랑이라는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참 기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랑의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내가 사랑이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비록 작은 선물이라도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받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글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선물이라는 책도 참 많더라고요. 뭐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당신,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물건보다도 당신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지내오면서 아직 40년 안 됐습니다. 만난 거 합하면 40년이 됐죠, 사실. 근데 제 아내를 만나고 제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시편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참 가정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1시간 내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뭐 굿뉴스, 좋은 소식도 이게 참 가장 귀한 선물이겠죠. 그러나 오늘 가장 귀한 선물,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무 뻔한 얘기고 뻔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돈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요.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인데,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거야 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성탄을 지나면서 한마디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에게 전화라도,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잘 지냈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뭔지 아냐?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야. 그분이 믿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탄은요, 마치 돌잔치에 갔는데 그 생일을 맞은 아기는 만나지도 않고 밥만 먹고 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나 천사의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이나 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또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내 마음에 늘 평강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선물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목에 보면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선물을 더블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죠. 또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선물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우리 성탄절, 다음 주에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가끔 듣다가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안 불러본 건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나는 고난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절망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외롭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내 품이라고 말씀하시네. 참 좋죠? 그래서 그 곡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독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더 크신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이 오지만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안에는 이미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성경 하나 읽어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hope.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산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혹시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주로 나누는 복음서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이상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만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명예로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고상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약해 보여요. 원어로 보면 휴페르톤콘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을 보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고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고상하지요. 고상하지만 최고예요. 이상의 어느 지식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많다, 학문의 지식이 깊고 뭐 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탁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지식을 좀 부족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거는 선포한 거예요.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인격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체험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는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 그것을 직접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을 믿고 있기에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그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나요?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꼬마기 때부터 암송한 기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영어로 하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이렇게 묻지요. Savior and the Lord.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빌립보서 두 번째 메시지는 9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가 8절 앞에 9절을 보면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고 탁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게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또는 교육가들이,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했지만 사실은 그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예,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요. 특별히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석할 줄 알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많고 이해되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다 하다가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12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직 다 얻지 못했습니다. 또 목적지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는가?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짧은 두 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요. 경주하는 사람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레이스하는 사람이죠. 첫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완주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자세예요. 달려온 길을 뒤로 자꾸 돌아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나온 과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백날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겠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세. 달려가는 자세. 아직 목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것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 12월 2조에 18일이 되면 우리 김정란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가 4년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우리 말씀 나눈 그 시간에 갑자기 퀴즈를 하나 내겠다고 거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금 다 좋아하잖아요. 금. 사람들이 황금, 백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라는 게.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황금이죠. 황금은 희소성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사실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물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믿음의 뜻입니다. 믿음. 황금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황금이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금반지를 서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한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주는 거잖아요. 황금은 믿음이. 두 번째 중요한 금이 뭘까요? 소금. 소금을 말했어요. 소금은 참 우리 음식에 맛을 내고 참 부패를 방지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질이죠.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값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기금이요. 어떻게 더 잘하셨어요? 아, 많이 알려줬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단어는요 황금이라는 어떤
뭐 소중한 물건도 아니고 소금이라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과 관계된 단어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준 하나님의 똑같은 선물입니다. 시간, 지금이라는 단어는요, 따져보면 방금 지나갔죠. 지금은 방금 지나갔어. 또 과거가 돼버렸어.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슉슉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는 물론 방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이 언젠가,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좀 한 달, 좀 넓게 잡으면 올 한 해, 1년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는 성탄주일을 보내고 한 주 더 지나면 이제 2023년을 한 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1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지금. 여러분 시간은 선물, 시간이라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가치잖아요. 하루가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20시간 주지 않아요. 다 똑같이 24시간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소중한 거를 잘 놓쳐요. 그냥 휙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중요한 일은 잘 하겠지만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언제 이 시간이 지금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럴 때예요. 만약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귀한 줄 알고 싶으면 50대에 일찍 은퇴한 중년 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10년만 더 젊었었다면. 그러니 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다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대학교 4년 다 할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걸. 만약에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를 알고 싶으면 성적이 나빠서 유급한 학생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1년 꿇었거든요.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원래 9개월인데 팔싹둥이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월간 주간지의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르죠. 1분의 소중함이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간발의 차이로 사고의 순간을 면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통사고가 1초 사이에 팍 나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글이 있어서 내가 기억하다가 소개를 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재미난 이야기죠. 재미난 이야기인데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 그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는 바뀌어졌습니다. BC와 AD로 바뀌어졌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시간들을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참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남은 시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 자체가 상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을 부른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다름질치라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주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